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건 신비라는 말입니다. 신비. 신비는 세상의 철학에서 어디 이론적으로나 해명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론이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을 신비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부 뭘로 되어 있느냐? 신비론.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 이게 전부 신비잖아요. 4장부터는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어떤 삶이 시작됐느냐.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신비로 쌓여 있어요. 영적인 세계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를 이제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적으로 상상하며 추상하는 겁니다. 아마 이럴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게 되어버린다는 거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비한 세계를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성경 전체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다 뭘 말하냐? 신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을 일반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육신적인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알아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먼저 받아야 된다. 성경은 아무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책망하신다. 책망이 아무나 들리나요? 들리지 않지요. 또 책망을 듣기 싫어하지요. 성경은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 첼리티라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를 책망하신다. 책망받은 사람은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땅에 있던 것을 하늘로 바꿔라. 방향을 전환하라. 메타라. 방향을 전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뭘 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알아듣게 되리라.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신비한 세계를 모르니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나 자연과학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몇만 년 전에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름 붙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람에게서 배워서는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디모데한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가 항상 배우나 그랬어요. 항상 배운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은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비의 세계를 우리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 마음의 세계다. 그러는 겁니다. 마음. 그게 다르게 표현이 안 돼요. 그게 마음은 영어로 heart라고 그러잖아요. heart. 그래서 사랑한다 그러면 heart를 표현하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혼,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거 우리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깨달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속사람은 뭐고 겉사람은 뭔가. 내 말씀드리잖아요. 이미지란 말은 우리 형상, 이미지란 말은 하나의 모형, 본체를 만들기 위한 모형. 일본 말로는 가다. 어떤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세워놓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 지으려면 밖에다가 그 본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를 가건물을 세운다고 그러죠. 그 안에다가 본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리말로는 어떤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냐? 금형을 뜬다. 그렇죠? 금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안에다가 목적한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그래서 형상, 하나의 형상이, 그래서 하나의 형상, 그리고 모습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습들라는 복수 썼어요.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은 모습을 그랬는데 들이의 복수예요. likenes스라. 왜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과 영,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역성경 읽어가지고는 여러분이 모른다. 왜? 개역성경은 AD 203년부터 230년까지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 필로가 최초로 소위 말하면 신학교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유대교의 사상, 그리고 그리스 철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그리스가 지배했잖아요. 헬라가 지배했으니까 그 헬라 문화로 그 지중해 일대 알렉산드리아가 다 점령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교 사상을 그 헬라 철학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유대인 필로라는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대 교장은 철학자 판타이누스. 그러면
두 번째 교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팜타이누스 밑에서 공부하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개종했지요. 클라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대 교장입니다. 이 사람도 엄청난 철학의 실력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3대 교장이에요. 오리겐이 203년부터 230년까지 이 학교 교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18세밖에 안 됐는데 아주 천재 중에 천재예요. 당대에 나이 많은 누구도 어떤 철학자도 이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리고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는 저기에다가 로마에다가 반항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는 202년에 순교했는데 203년에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천재성을 발휘하는지, 그 오리겐이 쓴 것이 셉트젠스라는 거예요. 70인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뭐 그런 거 압니까? 모르지요. 70인역 하면 제일 오래된 성경이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거짓말이지. 기원전 2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오리겐이 어떻게 기원전 후의 사람인데 기원전 사람이라 거짓말합니까? 203년에 이 학교에 교장으로 한 사람인데, 이 기원전 BC 200년 전에 셉트젠스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이렇게 밥 먹듯 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말하면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셉트젠스, 오늘날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상으로 쓴 거예요. 어디서 제일 먼저 틀렸느냐? 창세기 2장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숨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게 거짓말을 쓴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을 것이다. 그럼 성경 전체가 다 안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개역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세뇌된 사람은 이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영적인 사람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배워왔는데 갑자기 living soul,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입니까?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디, 육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이 있다.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학자들은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제대로 마음대로 만드는, 그게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고 그렇게 잘못 인식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거 이상한 사람이야.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게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신비주의야. 무슨 영지주의야. 배교자다. 별소리 다 해요.
여러분, 로마 캐토릭에서나 개신교에서 보면 이단이고 잘못된 거지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냐는 거지. 성경도 위조된 성경이 아니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냐는 거예요. 그게 안 맞잖아요. 만약에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한테 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마귀가 달라들었는데 예수님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게 신비의 세계다. 이 아침에 여러분은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아셔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룩한 말씀이, 다시 말하면 신비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거룩한 세계다. 세상과 나눠져 있다. 세퍼레이트 했다. 그게 거룩한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걸 신비의 세계를 억지로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자꾸 뭐라 할까요?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 그것이 루시퍼의 세력이고 거의 거짓 선자들의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올바로 깨달아질 때 주님도 20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다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으리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말 자체가 이론이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세계다. 일반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뭘로? 말씀으로 있으라. 땅의 물,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물, 하늘 아래 땅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다 있어진 거예요. 공중의 새나, 그 다음에 땅 위의 짐승들이나, 아니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명령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는 뭘로 됐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흙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흙을 빚으셔서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 금형을 떠서 거기다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거예요. 뭘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습을 닮은.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다. 성경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말라기 선지도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데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러 창조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하나.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가 밝혀주잖아요. 경건한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만 창조하셨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극소수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역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어떠니? 미완성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완성되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됐기 때문에 저 사람 아담이 하와에게 미혹돼서 넘어갔다는 얘기.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성이 기록됐잖아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거기다 뭐 살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어떻게 하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래요.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돼. 그래서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아담의 첫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그렇게 지으셔서, 그래서 혼적인 사람을 어디다 데려온다?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라. 한눈 팔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처음에 쫓겨난 게 누구냐? 그게 루시퍼잖아요. 그 루시퍼를 하나님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라는데 하와를 데려오니까 눈이 뒤집힌 거죠. 뭐에? 이성에. 사도요한이 말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눈이 뒤집혀버린 거예요.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아담이 아내를,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혼적인 사람과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동등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뱀이, 루시퍼가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마음 뺏겨서 소위 말해 미쳐 있을 때에 그때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지키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누구한테 달려듭니까? 아담한테 달려듭니까? 아담한테 못 달려들죠. 왜? 하나님은 하와가 짓기 전에 아담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너 동산에 있는 모든 이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왜 금단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벌써 아담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동산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에 이 루시퍼의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비의 세계니까. 신비의 세계를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상식으로, 인간의, 여러분, 이론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비라. 주님도 천국은 뭐냐? 신비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나요? 신비란 말은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거룩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과 영이 안 들어간 사람이 이 신비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니 받은 자밖에 모른다. 알 수가 없지요. 성령 받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그게 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상고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런 세계를 설명하려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그게 설명이 안 돼요. 바울 서신에 보면 신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합니다. 사람 말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시켜라. 순수한 젖을 먹게 양육시켜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순수한 젖을 먹고 장성해라. 사도 바울도 너희가 아직도 뭐 나이로 보면은 성년이 다 됐는데 아니 늙었지. 늙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려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죽을 먹이듯이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래? 너희가 아직도 어리기 때문이다.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빨리 복중에 있으면 해산해야 되고 어렸으면 젖을 먹여서 성장시켜 알아듣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화가 있잖아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런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는 것이 뭐냐?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거룩한 훈련이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부각할까.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주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을 달아보신다. 그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어떠냐? 정직한 사람에겐 주님이 힘이 되신다. 약속이잖아요. 주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내가 하루에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정직한 길로 가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힘이 되지만 주의 길을 간다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됐다는 얘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다는 거지. 이런 사람이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 일과 시작할 때에 부닥쳐오는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남녀노소 누굴 분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시작할 때 신비한 세계를 올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 그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지. 여러분이 어디 가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든 장사라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한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 나한테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나한테 밀려오는 거짓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전신무장한 그러므로 승리 기쁨이 있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